자, 사도행전 13장은 특별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묶여있던 복음이 이제는 드디어 땅 끝을 향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8절을 가지고 쓰여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복음의 이야기가, 선교 역사의 확장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볼 때 좀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주류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오히려 사마리아는 유대인 주류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내지는 이방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쫓겨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핍박 시에 쫓겨난 빌립 집사와 흩어진 나그네들이 사마리아 땅을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에 이 나오는 초대교회가 은근히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민 갔다가 돌아오게 된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자들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히브리파 홀로 되신 분들에게만 재정 지원을 해주고 헬라파들은 아예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 순교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일어났었을 때도 그때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오로지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 집사와를 중심으로 그 흩어진 자들이 그 지역의 사마리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사마리아 사역을 맡기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가뭄 때문에 어려워졌었을 때 그때 오히려 헬라파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구제금을 보내줄 만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땅끝을 향해 가는 이방인 선교는 유대인 주류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까지, 그리고 비주류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가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예루살렘 1번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주류냐 비주류냐 이딴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만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예루살렘 교회 컴플렉스 가지고 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안디옥 교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말 그대로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교회,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적인 교회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인종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더 이상적인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다,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로서는 죽어도 자신들의 그 만들어 놓은 편견의 울타리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랬습니다.
성령을 체험해도 자기들의 편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어도 지역 감정 끝까지 가지고 가고 있었고, 예수 믿어도 소위 말해서 출신 성분 따지는 그 한계를 못 넘어서고 있었던 게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빠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지방색 무지 따지고, 예수 믿어도 학벌 엄청 따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편견과 분리와 배제와 혐오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그들은 자기들 안에 갇힌 자기들만의 성령 체험 속에 교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점에 있어서 뛰어넘어야 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없는 미움과 혐오와 배제의 그 편견과 분리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과 자매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질적인 집단들이 모여서 동질 집단을 형성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데요. 자, 먼저 바나바,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에 나오던 그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그 존경받는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인데, 이게 사이프러스 출신인데 유대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개척 목사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이 니게르라는 말이 영어에 뭐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흑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흑인을 비하하여 부르는 노예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온,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온 리비아 출신으로서 온 흑인 노예 출신이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구레네가 바로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인데, 이게 아마 로마서 16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아프리카 지역에 강제 이주당해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판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요,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귀족과 왕족, 이 로얄 패밀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옵니다. 자, 사울은 우리가 바울이라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울이 예수님 믿고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믿고 겸손해져서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둘 다였습니다. 집에 가서는 샤울이라고 하는 아람식 이름을 불렀고 밖에 나가서는 헬라식으로 파울로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름이 원래부터 두 개였습니다. 미국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한국 이름 쓰고 밖에 나가서 영어 이름 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는 샤울이라는 이름 뜻도 큰 자라는 뜻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 왕이 나온 왕의 이름이죠. 그리고 파울로스라는 말은 노예들과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쓰던 이름입니다. 한국식으로 옮기면 돌쇠 비슷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폼 나는 이름 쓰면 안 되고, 우리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회적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고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콤플렉스와 같았던 이름, 끌려온 노예와
그리고 한계를 가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 같은 이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사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5명의 선지자요 교사라고 불려주는 이 사람들은 정말 배경이 다릅니다. 뭔가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루기오도 바울과 친척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다소에 살았고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살았습니다. 서로 만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노예 출신이요, 흑인이요, 어떤 사람은 왕족 집안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요, 이런 어떤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 말고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 형제요, 교회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12사도들이 있고 그들이 이끄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의 교회.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인종, 계급, 신앙적 배경, 문화적 배경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호모지니어스 처치, 동질 집단으로 형성되어졌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헤테로지니어스 처치, 완전히 다양한 배경과 사람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을 위한 성령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오로지 우리의 본질은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가장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가장 동질성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귀족과 노예가, 흑인과 백인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교회가 되고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동질 집단들끼리 모여서 이질적인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인종의 벽, 문화의 벽, 미움과 배제와 혐오의 두려움의 벽을 다 넘어 같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우리 다 생각이 같아지겠어요? 교회 다녀서 성령 체험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정치관, 사회관, 문화관, 경제관을, 그리고 통일관, 대북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정치관이 같아지고 경제관이 같아지고 사회관이 같아지고 대북한에 대한 생각들이 다 똑같아질까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오히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치관, 경제관, 사회관, 문화관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폄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게,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와 개념의 차이들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인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고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폭발적인 능력이 잘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능력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둘 다 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능력자들을 오히려 떠나보내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시작해서 사울로 끝납니다. 5명 이름을 말해도. 실질적으로 확실한 리더는 5명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가장 확실한 리더들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낳았던 개척하신 목사님이고,
바울은 나중에 티칭 패스터, 그 다음에 프리칭 패스터로 조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컴플릿하게 만드는 완성한 사람입니다. 시작은 바나바가 시작했고 완성은, 종결은 바울이 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이름 순서도 보면 바나바로 시작해서 바울로 끝이 납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 사임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인데 오늘 그런 뜻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2절이에요. 2절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한 말을, 음성을 누가 듣고 누가 전달했을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말은 맞는데 이 말을 누가 듣고 누가 전달했던 걸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들어서 말을 했으면 누가 섭섭할까요? 교인들이 되게 섭섭하겠죠.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못 들었고 딴 사람들이 들어서 교인들이 세워서 나가시라고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입장이 섭섭하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거 누가 도대체 이 말을 듣고 전달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묵상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누가 전달했는지, 누가 듣고 누가 전달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만약 중요하다면 너희는 영적이지 않고 매우 정치적이다. 누가 전달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누가 말했느냐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듣고 누가 전달했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내가 하는 일도 누가 전달했느냐를 그렇게 중요하게 너희들은 생각을 하느냐. 누가 전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는 너무 어느 틈에 교회가 정치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영적이지 못하냐 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한 마음의 도전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사실 어떤 의미에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말하대? 누가 전달해 줬니?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까?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김 집사가 하자 그랬냐? 김 장로가 하자 그랬냐? 우리 교회 지부장로 중에 김 장로님 없습니다. 김 권사가 하자 그랬냐?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죠? 나랑 친한 사람이 했느냐? 친하지 않은 사람이 말했느냐? 내가 편한 사람이 말했느냐? 내가 불편한 사람이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 우리 교회에 유익하냐 아니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던데, 누구 말인데, 누가 그거 하자고 그러대, 누구 계획이야, 우리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가 보다 누가 그거 계획을 짜고 하자고 그랬니,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고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데 벌써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좌청용 우베코를 옮기라고 하는 이 일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했더라면 이것은 분명한 갈등의, 분쟁의 요인이 됐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인 이분들은 순종하는 것밖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냐를 듣는 일에 더 주목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완전한 파트너십을, 동력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것보다 성령 하나님과 동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오늘 사람끼리 잘 지내자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끼리끼리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 성령님과 동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5명의 지도자들이 잘 지낸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더 탁월한 리더 2명을 떠나보내면서도 그 교회를 아름답게 지켰던 이유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은 인성과 사회성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내어보낼 수 있고 그만두게 하는 것도 능력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2절과 한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보시면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시면 성령님이 세우니까 교회가 안수하여 보내고, 교회가 보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보내셨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성령님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을 만큼 완벽한 동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는 교회들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는 지도자들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으면서 내 열정과 열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내 의와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법을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많은 동역자를 만들어도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분 성령님이 동역자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해줄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분 성령님과 동역 관계가 아니라면 그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동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성령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님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2절에서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했고 3절에서 교회는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의 선교 여행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중보기도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갑니다. 교회가 세우고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사람, 그래 선교사 가고 싶으면 가.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겠지 하고 하나님 책임으로 넘겨줘 버립니다. 성령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님과 동역하여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5명이나 되는 전혀 다른 인종과 계급을 가진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역한다는 말은 뭘 뜻하느냐? 한 마음으로 이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출발입니다. 동역은 무조건 함께 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동역은 한 마음으로 이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이별 없는 동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별할 때도 성령님의 은혜로 이별하고, 그리고 파송할 때도 성령님의 은혜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동역도 이별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동역도 이별도 상처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동역도 상처고 이별도 상처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사실 인간적으로 참 이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설립자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만든 내가 완성자인데, 바나바도 바울도 썩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들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바나바하고 바울도 관계가, 한 사람은 설립자요, 한 사람은 완성자인데 서로 같이 교회에 있으면 좀 어땠을까요? 미묘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분도 둘 중에 하나만 나갔으면 딱 좋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왜 성령께서는 이 2사람을 내보내셨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바울에게 속마음은 어땠어요? 아, 또 왜 같이 가라 그래?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OX 퀴즈, 바울에게 묻습니다. 같이 가고 싶었다? 아니다.
네,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동력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도요, 사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면에서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두 분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그림 만들어가라고 두 분을 떠나보냈던 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겠나 싶기도 합니다.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안디옥을 또 다른 예루살렘으로 만들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유혹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는 성령님과 동역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동역하면서 해야 땅끝 선교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동역하는 일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역을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 알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백지장 하나 들어올리는 것 때문에 다 찢어지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혼자 하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 몇이서만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일수록 각자 하자, 따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 때는 저렇게 좋은데 하나님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에서 제일 갈등 많고 시기 많은 일이 교회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연합이 제일 안 되고 장로님들 연합이 제일 안 되고 선교사님들 연합이 제일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됩니다. 교회 관련돼서 싸움 제일 많이 나는 데는 노예고 총회입니다. 동력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 동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러리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관계 참 어색한 일 많이 생기죠. 교회에 있어 보면 또 어때요? 불편한 일 얼마나 많이 생기십니까? 그 불편하고 어색한 일들, 교회 와서도 서로 그냥 얼굴 보면 괜히 피하고 가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뜻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었고 번역하기에 가장 힘든 단어로 기네스북에 올라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메미흘레피나타파이라는 말입니다. 메밀레나타파이라는 단어인데요, 칠레의 최남단 섬 후에고 제도에서 사용되어지는 토속어라고 합니다. 한번 뜻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메미흘레라피나나타파이. 발음도 어려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먼저 자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스스로 하겠다고 말해올 것을 기대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그 눈빛을 주고받을 때 살펴본 안색. 돌아가시겠습니다. 정말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 심정이 너무 잘 드러나죠. 자식하고 대판 싸우시고 나서, 부부 사이에 대판 싸우고 나서 교회 교인들끼리 마음 상하고 얼굴 확 돌리고 난 다음, 그때 우리는 그냥 마밀레나나 아파타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색한 눈빛, 이런 어색한 안색 살피기, 그거 얼마나 더 한다고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해외 선교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너무너무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꿈을 꾸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